자, 오늘 코로나 시대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21일 연속 기도회 4일째 말씀을 함께 나누고, 오늘 연속 기도회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 주일 예배도 오늘 말씀을 마치고 오늘 주신 말씀으로 잠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길어지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오히려 코로나를 통해서 더 바빠지고 또 웃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요.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어떤 신앙, 어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또 이런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제목은 어떤 것이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장로님의 간증을 들어보았습니다. 이 장로님이 예수 믿기 전에 이 고기를 잡는 선장이세요. 작은 큰 배가 아니고 작은 배를 운영을 하면서 이제 생활을 하셨는데, 남부럽지 않는 그런 생활을 하다가 우연하게 누구를 만나서 전도를 받았는데, 바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고 마음문이 열려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뜨겁게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믿었는지 주변 사람들이 야, 예수에 미쳤다, 예수에 빠졌다, 뭐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고, 또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야, 변화됐다, 정말 사람 됐다, 하나님의 백성답다, 뭐 이렇게 칭찬을 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몇 년 계속 하다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신앙생활에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생업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배를 가지고 고기를 잡는데 고기를 잡을 시간이 없어지니까 당연하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 사람들이 걱정을 하게 되지요. 자, 그러다가 이분이 어느 날 문득 생각해 보니까 생업이 이제 다 예전 같지가 않게 되는 거지요. 야,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이게 될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 생업에도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몇 년 동안 손 놨던 그런 생업에 이제 신경을 쓰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어떤 계약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 계약을 하면 몇 년 동안 손해봤던 것을 한순간에 회복할 수 있는 큰 계약이었어요. 그래서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하나님이 손해본 걸 회복하라고 이런 계약을 맺게 하시는구나. 이번에 꼭 이 계약을 맺어야지. 그런 마음으로 계약하는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 계약을 줄 사람이 뭐라 그러냐 하면, 야,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사기를 당하고 이런 손해를 보고, 야,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더라,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속으로 뜨끔했죠. 그런데 마지막에 계약을 줄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개 사장님은 교회 안 다니시죠? 근데 이분이 나도 교회 다녀요 하면 말하는 거 봐서 계약이 안 될 것 같고, 교회 안 다닙니다라고 하고 계약을 할 수는 있을 텐데 신앙 양심에 걸리는 거예요. 짧은 시간이지만 이게 긴 시간처럼 흘러갑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이 계약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야. 이 기회를 잡으려면 잠깐 신앙을 내려놓는 것도 지혜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유,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업하려면 교회 못 다녀요. 요즘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뭐 이렇게 둘러댔어요. 그 결과 계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계약서를 가지고 집에 돌아왔는데 그런데 마음이 편치가 않은 거예요. 야, 네가 가진 신앙 이거밖에 안 되냐? 네가 그렇게 하나님,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고 전도하고 봉사한 게 먹고 살기 위해서 돈 앞에 그렇게 처참하게 무너지는 그게 너의 수준이냐? 뭐 이런 생각 때문에 밤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큰 결심을 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결단을 하고 계약은 해서 돈은 벌 수 있지만 계약을 포기하고 사업을 접었습니다. 이걸로는 주의 일을 하기가 힘드니까 내가 믿음을 위해서 이 사업을 정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업을 배를 팔아버리고 정리를 하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직장을 가지고 이제 신앙생활, 믿음생활에 전심전력을 해서 이제 장로까지 되게 되었지요. 이 분이 누구냐? 얘기하면 다 아는 분입니다. 배장로님이라고 혹시 아세요? 배장로님, 베드로 장로님. 베드로의 모습을 현대적으로 제가 살짝 각색을 해봤어요. 비슷하죠? 드라마 각본까지 한번 써볼까 하는 이 베드로 장로님이 5장에 보면 나도 장로된 자요 그런 거 보니까 베드로도 이게 장로거든요. 이 베드로 장로님이 자기의 어떤 과거에 받은 은혜와 또 그 은혜를 쏟아버리고 방황하다가 다시 회복되어서 이제 일평생 예수를 전하는 그런 사도의 삶을 사는 그런 인생의 경험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속에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제 위로자가 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21일 기도 첫날부터 베드로전서를 함께 공부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베드로전서와 후서를 읽는 수신자들의 지금의 상황이 어떠한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잠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상황은 바로 AD 64년에 로마의 대화재가 발생을 합니다. 네로 황제는 이 화재의 원인을 기독교인이라고 그 누명을 씌워서 기독교의 대박해가 시작이 되지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검투장에 사람들의 오락거리로 전락시키고 어떤 사람들은 산채로 화형을 시켜서 밤에 가로등처럼 불을 밝히는 그런 끔찍한 핍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이 사태 앞에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어떤 분들은 순교의 길을 걸어서 생사를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고 이런 핍박을 피해서 하루아침에 고향을 떠나고 사업장을 그대로 두고 집을 그대로 놓고 몸뚱아리 하나 혈혈단신으로 정처 없는 피난 아닌 피난의 길을 떠나야 되는 그런 사람들도 생겨나게 되었지요.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당하는 핍박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안 믿습니다 말 한마디만 하면 그 모든 것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믿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빼앗기고 손해를 감수하고 목숨의 위험을 담당하면서 정처 없이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베드로는 이들에게 위로의 말, 소망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편지를 쓰기를 시작을 합니다. 베드로 본인도 로마의 이 핍박 앞에
언제 죽을지,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절박함 속에서 다른 성도들에게 희망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펜을 든 것이 바로 베드로 전서와 후서의 수신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과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도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코로나19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세계적인 전염병 앞에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속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또 건강의 어려움이나 관계의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근심, 염려 가운데 있을 때에 과연 무엇이 우리에게 위안이 되고 소망이 되고 또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신앙을 말씀하고 있을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그 해답을 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코로나19 시대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이러한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어떤 것이 있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신앙인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13절에 보면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앞에 있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결론적으로 압축해서 요약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앞에 여러 가지 말씀들이 나와 있지만 한 가지로 요약을 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과 염려 가운데서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13절에 그러므로, 자, 고난 가운데, 환경은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런데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뭐를 바라라고요? 은혜를 바라래요. 아니, 지금 환경이 은혜를 바랄 때입니까? 안전을 바랄 때입니까? 지금 환경이 평강을 바랄 때입니까? 은혜를 바랄 때입니까? 지금 상황이 먹을 것, 입을 것, 쉴 곳을 바랄 때입니까? 아니면 은혜를 바랄 때입니까? 지금 내가 아파 죽겠어요. 건강을 바랄 때입니까? 의사를 바랄 때입니까? 약을 바랄 때입니까? 아니면 은혜를 바랄 때입니까? 내일 먹을 끼니가 없어요. 먹을 걸 해결해 줄 물질을 바랄 때입니까? 은혜를 바랄 때입니까? 자식이 속을 썩여요. 자식이 바르게 살기를 바랄 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바랄 때입니까? 코로나19 시대입니다. 백신을 바랄 때입니까? 은혜를 바랄 때입니까? 치료제를 바랄 때입니까? 은혜를 바랄 때입니까? 세상적으로 정답은 분명합니다.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그 문제의 해답을 바라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 위기 속에, 불확실성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그러므로 라고 하시면서 뭐를 바라라고 하냐면 은혜를 바라라고 합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긍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사랑을 주셨구나, 내가 이런 사랑을 입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러한 놀라운 일을 이루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이 안 통해. 지금 이 상황에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이런 상황 속에 또 은혜 타령이야. 하여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 은혜 이거 두 개 빼면 뭐 아무것도 아니야. 뭐 이런 표현을 쓰겠죠.
또 이 글을 쓰고 있는 베드로도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너무나 잘 알아요. 뭐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6.25 전쟁에 갑자기 월남에서 피난길을 떠나요.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서 떠나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라고 하겠어요? 아니면 꼭 가족 만나야 됩니다. 안전하게 피난 가십시오. 피난 갔다가 건강하게 돌아오십시오. 이런 말이 필요할까요? 이건 웬만한 사람이면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은혜를 바라라고 얘기할까요? 왜냐하면 이게 믿음의 신비고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의 원천이기 때문이에요. 은혜가 임하면 그 은혜로 우리의 삶 속에 환경적으로는 고난이고 어려움이고 절박하지만 은혜가 임하면 그 속에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찬양할 때도 감사 찬양을 했어요. 여러분, 감사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임해야 됩니까? 은혜가 임해야 돼요.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나오는 감사는요, 오래 가지 않아요. 왜? 다른 문제가 또 생기니까. 문제 없는 인생이 있습니까? 없어요. 조금 하루 며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뻐하다가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그럼 또 그 문제 앞에 또 염려, 걱정, 근심하는 게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고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자, 그런데 이 은혜를 바라라라고 하는데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안 받은 사람들이에요? 받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하고 희생하는 사람들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 부인하고 집에서 잘 먹고 잘 살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믿음을 버리지 못하고 오히려 모든 재산을 버린 사람들이에요. 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라고 하면 그럴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과거에 내가 이렇게 했고요. 과거에 내가 뭐 신앙을 이렇게 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지금 이 피난길에 있는 겁니다라고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자, 어떤 은혜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성경에서 예수님이 나타날 때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림 때, 종말의 시간을 얘기하고, 두 번째는 카이로스, 하나님이 은혜 베푸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그런 은혜를 줄 때, 카이로스의 시간, 그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의 시간. 언젠지는 모르지만 어떤 미래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자, 내가 받은 은혜예요, 받을 은혜예요? 예, 받은 은혜가 아니라 받을 은혜. 이건 뭐냐 하면 내가 지금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또 하나님이 주실 은혜가 또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다함이 없습니다. 상담하면서 제가 속으로 가장 답답한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요, 상담을 해요. 자, 그럴 때 제가 그렇게 얘기하죠. 한 번 더 기도해 봅시다. 한 번 더 기도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합시다. 회개합시다. 그러면 물론 말은 안 합니다. 그런데 얼굴에 보여요.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그거 다 해봤어요.
지금 내가 목사님한테 상담하는 건 그 기도하자, 은혜 받자 그 얘기 들으려고 상담하는 줄 아세요? 좀 현실적으로 분명한 뭔가를 얘기를 좀 들으려고 여기 온 거지. 또 은혜예요? 내가 은혜 없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런 생각이 얼굴에 보여. 이마에 자막처럼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아. 타이핑으로 또닥또닥또닥. 내가 은혜 못 받은 줄 아세요? 예, 물론 은혜 받으셨죠. 그런데 지금 이런저런 문제 속에 있을 때 또 은혜를 사모하는 것은 옛날에 받은 은혜를 다시 그 은혜를 회복하자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 속에 있는 나에게 주실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사모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학식이나 또 다른 사람이 받았다는 그 은혜와 다른 놀란 새로운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지혜로 경험으로는 측량할 수 없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지금 순교의 길을 걸어가요. 아니 지금 내가 사는 것이 목적인데 여기에 무슨 은혜 타령하고 있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실 놀라운 은혜, 신명막측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은혜를 경험해버리면 그 죽음의 길이 생명의 길이 될 수도 있고, 그 죽음의 길이 자유의 길이 될 수도 있고, 그 고난의 길이 상급이 되는, 간증이 되는 그런 길이 될 수가 있어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사람들은 어려우면 현실적이 돼요. 현실적인 걸 구해요. 목마르면 물을 구하고, 배고프면 밥을 구하고, 아프면 약을 구하고, 이게 보통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안 믿는 사람도 다 이렇게 살아요. 불교 다니는 사람들도요, 다 기도해요. 기도가 교회만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희 집 가는데도 보니까 기도 도량 뭐 이렇게 절 명칭에다가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천주교도 기도해요. 무당들도 기도해요. 그것은 뭐냐 하면 그들은 필요를 따라서 구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자, 질문합니다. 이제 설교했으니까 이제 시험을 봐야 그 두 번째로 넘어가지요. 자, 돈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뭐를 구해요?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뭐를 구하면 될까요? 야, 진짜 대단하시다.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죠? 사업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뭘 구하면 될까요? 은혜를 구하면 돼요. 내 눈에 쌍꺼풀이 있다가 없어졌어요. 뭐를 구하면 될까요? 갑자기 배가 늘어났어요. 웃는 분들은 다 동감하고 있는. 뭐를 구하면 될까요? 은혜. 뭐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지만 모든 우리의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코로나19 시대에 정말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국회의원들에게 필요한 것이 은혜고, 정치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은혜고,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 우리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 우리 부모님들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말씀 함께 마치고 함께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14절에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자, 두 번째는 뭘까요? 거룩하라는 거예요. 또 거룩 얘기 나오면 아마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럴 줄 알았어. 예수 믿는 사람 믿음, 은혜, 거룩 빼면 아무것도 아니야. 시체야, 시체. 아니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는 마당에 먹을 게 있냐 없냐, 굶느냐 먹느냐 이런 상황에 밥을 줘야지, 먹을 걸 줘야지,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줘야지 무슨 또 거룩 타령이냐.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여기 오는 게 아니었는데.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여러분, 코로나 확진이 돼서 병원에 격리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십시오. 이렇게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사고로 가족을 잃어버려서 깊은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안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기 싫어하는 거예요. 왜? 위로가 안 되니까. 왜 거룩해야 되냐면, 자 17절 또 한번 봅시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자, 지금 현실적으로는 누구의 핍박을 당하고 있어요? 네로 황제의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문제에 놓여 있습니다. 노출되어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세상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말고 뭐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심판 앞에 너희가 두려움으로 나그네로 있을 때, 이 나그네의 의미 좀 고상하게 표현했지만 실상은 뭐예요? 순교를, 핍박을 피해서 뿔뿔이 흩어진 그런 피난 아닌 피난민의 모습, 방랑객 아닌 방랑자의 모습으로 있는 이 현실 속에서 네로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래요. 그런 두려움으로 지내래요. 그래서 거룩하래요.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현실을 더 무서워합니다. 가난을 더 무서워해요. 환난을 더 무서워해요. 그래서 평소에는 믿음 하지만 문제가 터지면 현실의 두려움에, 그게 실질적인 거니까. 건강의 문제는 지금의 문제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나중의 문제예요.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있을지 없을지 확실치 않는 확률 50%의 문제예요. 근데 지금의 내 문제는 100% 현실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현실에 매입니다. 급한 불부터 꺼놓고 그 다음에 기도하지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의 심판보다 하나님의 심판을 더 두려워하라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도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거룩입니다. 그러면 거룩이 뭘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걸까요? 세상을 다 포기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매일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말씀만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이 거룩일까요? 아니면 기도 많이 해서 갈라진 목소리로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행동도 좀 뭔가 이렇게 도인처럼 팔자걸음 걸으면서 뭔가 특별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거룩일까요? 거룩의 의미를 가장 간단하게 우리에게 그림으로 보여주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에 보면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만나는 장면이 있지요. 너무나 유명한 장면입니다.
40년 목동 생활하던 모세를 광야 한 구석이에서 나무에서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렇게 얘기하죠.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장소가 아니에요. 교회 안이 거룩한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이 거룩한 게 아니에요. 어떤 큰 교회, 멋있는 교회가 거룩한 곳이 아닙니다. 거룩은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한 곳이에요. 떨기 나무에 있으면 거기가 거룩한 곳이에요. 화장실에 있으면, 하나님이 화장실에 계시면 화장실이 거룩한 곳이에요. 하나님이 식당에 있으면 식당이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교회가 거룩한 거예요. 반대로 교회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냥 건물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거룩은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게 거룩입니다. 하나님과 연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치고 있는 그 자리, 뭐 광야, 팔레스타인 광야, 뭐 내세울 게 뭐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거룩한 땅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땅에 들어가려면, 연합하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신을 벗으래요. 여러분, 신발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적인 풍습을 이해해야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신발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자기의 권리, 자기의 능력, 어떤 자기의 신분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룻기를 보면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근데 결혼하기 전에 특별한 어떤 행위를 합니다. 그 행위는 룻의 나오미의 친지들을 모아놓고 신발을 내밀면서 보아스가 나오미와 결혼을 하는데 대를 이으려고 하는데 친지들 가운데 그 대를 이을 순서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선순위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신발을 내밀면서 당신들이 이 나오미의 대를 이을지 먼저 선택하십시오. 그러면서 신발을 내놔요. 자, 그러자 그 친척들이 신발을 물리면서 나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신발을 누가 갖냐? 보아스가 가져요. 그리고 내가 나오미와 결혼을 해서 대를 잇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룻기에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신발이라고 하는 것은 내 권리예요. 내 자신이에요.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네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네 경험이나 네 고집이나 네 의견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내 뜻 안에 들어와라 하는 게 거룩이에요. 자,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내가 이렇게 순종해야지, 이렇게 한번 해봐야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를 맡겨야지 할 때 그게 거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성경에도 있는 것처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 말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뜻일까요? 모든 행실에 하나님과 연합한 삶이 되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도 하나님과 연합하고 연결되어 있으라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죽을 순 국물 같은 밥을 먹어요. 정말 어저께까지는 산의 진미를 먹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풀순 죽을 먹고 있어요. 그런데 이 죽을 통해서도 거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거룩할 수 있을까요?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네요. 지금은 이 죽을 먹지만 내가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과 연결 짓는 것이 거룩이에요. 왜 이 사람들 거룩하라고 얘기할까요? 환경이 어려워지면 사람들의 마음도 신앙도 약해지잖아요. 배부를 때는 하나님을 찾지만 배고프면 하나님보다 먹을 게
더 간절해지는 게 우리의 육신 아닙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배고파도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돼. 굶어도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 그것이 모든 행실의 거룩해라, 그 의미입니다. 오늘날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예배를 잊어버리고 기도를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현실이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하는 그런 말 때문에 예배는 잠시, 나중에 돈 벌기 위해서, 사업하기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믿음과 예배를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님, 나중에 다시 할게요. 이거 좀 정리해놓고 할게요. 예, 목사는 기다려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과연 하나님이 그것을 기다려 줄까요? 하나님만이 아시겠지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이, 하나님,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모든 삶에 하나님과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두 번째 기도입니다. 세 번째 기도를 오늘 계속해서 18절부터 살펴봅니다. 18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이나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갑자기 예수의 어떤 십자가, 예수의 피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21절이에요. 신앙을, 믿음을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자, 21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자, 지금 믿음 때문에 이제 핍박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잖아요.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 너희는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얘기예요. 믿으니까. 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계속 읽습니다.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보혈을 흘려서 우리를 거듭나게 한 이유가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우리를 믿는 자로 거듭나게 했다는 거예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목적.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자, 믿음과 소망이 다 하나님께 있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멘 안 하지만 아마 이 사람들도 아멘 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왜요? 지금 우리의 소망은 뭡니까? 이 사람들의 소망은 뭐예요? 회복되는 거, 안 죽는 거, 핍박 끝나는 거. 이들의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속히 이 상황을 바꿔주시는 거, 안전을 보장받는 거, 그죠? 주여 믿습니다. 내려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는 거, 나를 삼키려고 오는 사자가 다니엘처럼 그 사자 입이 딱 붙는 거, 나를 화형시키려고 불을 붙였는데 그때 마침 그 자리에만 소나기가 내려가지고 불이 꺼지는 거,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자기가 바라는 믿음의 모습, 응답의 모습, 자기가 바라는 소망의 모양과 모습이 다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소망은 뭡니까? 박옥기 원사님의 소망은 뭐예요? 김금률 집사님 당 떨어지는 거. 수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희망과 소망과 믿음의 모습들이 다 있을 거예요. 아마 이 편지 수신자들의 그 소망은 더 간절할 거예요. 코로나19 시대를 사는 여러분들의 소망은 뭡니까? 저마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과 소망이 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또 이런 얘기하면 또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아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하여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 은혜, 하나님 빼면 말을 못해.
또 하나님 타령이야? 뭐 그럴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뭐 자주 드는 예인데, 형과 동생이 치고받고 장난치다가 싸워요. 그래서 형이 동생을 한 대 쥐어 팼어. 동생이 죽겠다고 울어요. 우는 것은 자기를 때린 형 듣고 회개하라고 우는 거예요? 아니면 밖에 있는 엄마 듣고 빨리 와서 형 혼내달라는 울음입니까? 어떤 의미의 울음이에요? 누구 들으라는 울음? 엄마 들으라는 울음이에요. 내 힘으로는 형을 때릴 수가 없어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뭐 형한테 어떤 감정적으로 내가 울 테니까 형이 때린 그 주먹이 얼마나 아팠는지 형 이해나 해? 형에게 뭔가 감동을 주려고 우는 게 아니고, 저 바깥에서 설거지하고 있는 엄마 빨리 와, 내가 맞았어, 아파, 와가지고 형을 혼내줘, 엄마 들으라고 우는 거예요. 자, 갓난아기가 울어요. 배고파서 뭐 똥을 싸서 만약에 울어요. 그러면 갓난아기가 우는 목적은 하나입니다. 누구 들으라고 우는 거예요? 엄마 들으라고 우는 거예요. 갓난아기는 자기 힘으로 우유를 만들어서 먹을 능력이 없어요. 갓난아기는 자기 힘으로 기저귀를 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오직 능력은 엄마한테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는 목적은 뭐냐면 엄마 들으라는 거예요. 엄마만 오면 엄마가 보고 우유가 없네? 우유를 줄 것이고, 오줌 쌌네? 기저귀를 갈아줄 것이고, 얘가 졸려서 우네? 재워줄 것이고, 엄마가 오면 다 해결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엄마만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점점 커졌어요.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자기 머리를 돌려요. 아, 이건 엄마가 오면 잔소리 할 거야. 엄마 말고 아빠를 불러야지. 또 판단합니다. 이건 부모님한테 얘기할 게 아니라 이건 친구들한테 상담을 해야 돼. 친구들하고 얘기해요. 자, 그럴 때 하나님이 만약에 이제 하나님 부모라면 성장하는 건 좋지요. 근데 성장하면서 자기 생각으로, 자기 경험으로 똘똘 뭉쳐서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것을 보시고 뭐라 그러냐 하면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어린 아기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나를 구하라는 거예요. 네가 생각하는 지식보다 내가 더 많은 걸 알고 있어. 그래서 청소년 상담할 때 상담하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청소년기에 친구들하고 절대로 상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놈이 그놈이니까. 지들이 뭘 알아요? 그런데 청소년기에는 기존 세대 어른들에 대한 불신이 있기 때문에 어른들하고 부모하고 상담하지 않고 친구들하고 상담하고 결론을 내려서 사고를 치게 되는 거지요.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구한다고 하는 그 의미를, 하나님을 구하면 그러면 내 현실은, 먹고 사는 문제는, 지금 내 삶은 누가 책임져? 이렇게 얘기해요. 참 바보스러운 거예요. 아이들보다 어리석은 거예요. 엄마만 오면 기저귀 갈아준다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보다 더 어리석어요. 하나님이 오시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감당해 주세요.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둬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있다가도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을 빼놓고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물질 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없는 사업 잘 되면 뭐합니까? 자, 1장 3절에 보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산 소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가 거듭남으로 산 소망이 있어요. 그럼 산 소망의 반대는 뭘까요? 어떤 분에게 산 소망의 반대는 그랬더니만 망소산, 또 어떤 분은 산 소망의 반대는요 판소망이래. 어떤 분은 옆에 듣고 있다가 어떤 분은 한술 더 떠가지고 산 소망의 반대는 알칼리 소망. 여러분, 산 소망이 있으면 죽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죽은 소망. 소망처럼 보이는데 산 소망이 있고 죽은 소망이 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소망은 물질일 거예요. 자, 물질이 회복이 되었어요. 문제 없을까요?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건강에 문제가 생겨요. 건강에 문제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은 건강일 거예요. 건강이 회복이 됐어요. 문제 없을까요? 또 있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그 소망만 해결하고 살던 사람이 결국은 만나는 게 뭡니까? 죽음이잖아요. 죽음. 그게 죽은 소망이에요. 소망이란 건 뭐예요? 죽어도 죽지 않는 영원한 소망이 바로 산소망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산소망입니다. 산소망. 미혹되지 마세요. 이 세상에 미혹되지 마세요. TV 광고에 미혹되지 마세요. 저런 냉장고 하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저런 집에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 저런 화장품 한번 발라버리면 얼마나 행복할까? 저것만 먹으면 뱃살에 쏙 빠지고. 죽은 소망이에요. 죽은 소망. 산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에요.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산 소망이신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을지 하나님 다 지시하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 21일 기도의 4일째 날 우리 한번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가지고 있는 형편과 상황이 많이 있겠지요. 그러나 그 모든 상황에 필요한 유일한 기도의 제목이 오늘 베드로 사도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받은 은혜에 만족하지 말고 주실 은혜가 더 크고 놀랍고 신묘막적하오니 하나님, 주실 은혜가 있을 줄로 압니다.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연합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하나님 영역에 내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 내 고집, 내 경험을 다 내려놓고 모든 삶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만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금도 은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믿음과 소망은 오직 하나님이오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 가지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